오늘 우리가 선교 주간을 맞습니다. 이 선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전도 사명입니다. 선교 사명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자만이 생수를 얻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이곳저곳 파러 다니면 결국은 한 우물도 파지 못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없죠. 끝까지 한 우물을 그렇게 깊이 파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개샘이 터지고 생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있어서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없지만은 예전에 시골 마을 같은 곳에서는 샘을 팠어요. 기계로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땅을 파고 순전히 수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깊게 그렇게 샘을 팠습니다. 그 샘을 파다가 사고가 나서 또 사고를 당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죠. 그리고 샘이 또 잘 파게 되면은 또 그 마을에서 가장 물맛이 좋은 그런 소문도 그렇게 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우물을 판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오로지 신앙에 정진하고 매진할 수 있다는 것, 또 곁길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연문질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지 않죠.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매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결코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가 없듯이 신앙의 과정도 이와 같다고 할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견눈질하거나 또 뒤돌아서거나 주저앉는 것이 결국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그렇죠? 이렇게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마지막으로 기착한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듯이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결국은 그 기독교의 진리의 신앙 안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일평생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를 위해서 먹었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일생의 자취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그는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미치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예수에 미치는 것은 온전한 우리가 예수에 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 우리가 신앙 외에 미치는 것은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불살른 사람들처럼 불사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갔다라고, 내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그는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가 15장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마감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의 중반절에 드러나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갔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만 나아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 건강, 명예, 학벌, 여러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가치를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을 변했어요? 모든 세상적 가치를 버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아깝지 않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세종특별시에 있는 도강 장로교회 그 교회 설립 100주년 행사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100년이 됐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그 부강면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런 그 교회 출신들이 왔고, 우리 교단의 가장 그 명망 있는 총회장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식수도 심었습니다. 그곳에 또 아담한 돌을 깎아서 100주년 기념 돌비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는 이들마다 푸짐한 선물을 줬고 여비를 줬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잔치를 100년 됐다라는 그러한 교회의 잔치를 아주 풍성하게 어제 시작해서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치가 다 어디 있을까요? 이런 우리가 100년이 되고 이런 100년을 기념을 하고 이 교회적 그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0년을 그렇게 교회가 존재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일평생 신앙을 하고 그 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그 가치, 그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라는 사실들을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이제 굶주려도 주를 위해서 굶주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세상 일도 세상 그 어떤 그런 귀중한 가치도 분토와 같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마저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여쭤보죠. 왜 삽니까? 왜 먹고 왜 일합니까? 왜 그러냐?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아니죠.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던 모든 영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쉽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내 형제, 내 이웃을 위한 구원, 전도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힘을 쓰고 전도에 힘을 씁니다.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으로 여러분 불철주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는 전도보다도 예배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요즘은 1부 예배다, 2부 예배다 그게 구분을 짓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만 예배보다도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 모두는 전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전도자적인 삶.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형제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사명이라는 거죠. 의무가 아닌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적인 사명, 전도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이 순교예요. 순교. 주를 위해 죽다. 내 이웃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그 다리에 양화진이라는 그 포구에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묘역이 있는데 그 묘비를 가보면 선교사 이름들이 하나 둘씩 써 있어요. 거기는 감리교 창시자인 아펜셀러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곳에 묻혀 있고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인 그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양화진이라는 그 낯선 땅, 이방인의 땅, 그 땅에 묻혀서 그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육신이 잠들어. 이 밖에도 제가 열과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공동의 터를 잡고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시면 한번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서 외국인 묘역만 여러분 선교사 묘역을 한번 쭉 들어봐도 그들이 왜 낯선 타국의 땅 그곳에 와서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몸바치고 그곳에 묻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오로지 이 신앙의 가치, 오로지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이 낯선 조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한평생의 함짐에 흙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의 위대한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선교주를 맞습니다. 이 선교주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선교주일이면 선교 헌금이나 드리고 많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교주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 그 불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요, 저희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복음의 편지를 썼다라고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들을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은 카톡이 있어요.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SNS에 어떤 매체가 있어서 편리하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의중도 타전해 볼 수 있고 상대방 마음도 알을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 우체국을 통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를 사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편지가 3, 4일 만에 가면은 또 편지를 받아서 읽고 답장을 하면 최소한 일주일 내지 한 14일이 걸려야지만이 보낸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열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 그 많은 이방인이었다가 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느끼게 된 것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했지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지,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선한 일로,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 신앙의 그 수준이 생각 외로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들,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그런 질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조를 했던,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복음의 교리들을 너무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들 마음속에 선함이, 하나님에 대한 선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자, 이쯤에면 됐어, 이쯤에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분량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까지 자라가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의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바울 사도의 이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서 좋은 그리스도인,
또 최고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꾸 반복되어지는 말씀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초대해 드렸던 말씀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들고 살아야 되느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을 미루면요, 결국은 우리가 기회를 잃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부지런히 전도에 힘쓰고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일에 자랑거리를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자랑스럽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죠. 라는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워요? 당연한 말씀을, 지당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는 이유는 뭘까?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내면 이제 주님께 다가올, 주님께로 갈 그러한 날들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명함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 명함을 전해주는 걸 제가 명함을 앞뒤로 봤더니 뭐 세계 무슨 협회, 무슨 고문, 무슨 협회 회장, 무슨 협회의 뭐 이사. 그래서 그 명함에 앞뒤로 꽉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경력이 꽉 차있어요. 자랑스럽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해가지고 명함을 그렇게 건네주는데, 제가 그 명함을 이렇게 앞뒤로 보면서 와, 이 사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앞뒤로 명함에 꽉 그 자기 어떤 경력을 그렇게 써서 그렇게 명함을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한 줄에 어느 교회 집사, 응? 어느 교회 장로라는 그 직함, 그 내용 한마디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아쉬운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가진 명함에는 세상적인 많은 어떤 경력들이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함에 아무 교회 권사, 아무 교회 집사, 아무 교회 장로, 그런 직함을, 그런 명함을 가지고 그런 명함을 건넬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그 명함이 가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랑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사랑의 간증, 자랑거리,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거리로 삼았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 자랑, 오직 우리는 교회 자랑, 오직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정의 자랑, 오직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자랑,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자랑,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자랑, 그런 자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이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자랑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자랑을, 모든 자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뭡니까?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자랑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적 가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성산 되시는 하나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되는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으뜸인 그런 지파였고요, 산헤드린에서 공부했던 그런 산헤드린 그런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용도 그런 수준 이상을 가졌던 그런 사회적으로도 아주 명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또 가마리알이라는 그런 문화에서 그런 스승을 모시고 거기서 율법을 배웠고, 그렇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아주 골수분자였죠.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그가 무슨 자랑만 했느냐? 예수님 자랑만 하게 됐고, 예수님 자랑. 그가 앉아도 예수님, 서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굶주려도 예수님, 매맞아도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자랑만 했던 그런 바울임을, 사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예수님께서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서셨던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물론 99마리의 양도 중요합니다만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